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나흘씩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히 피곤했고 허기진 상태에서 당시 시대의 암울함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희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를 쫓아서 지금 예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노한 옷이나 또 허기진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뭔가 먹이고 싶은 마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어디서 빵을 좀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빵을 사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급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무리 중 한 아이의 도시락, 즉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예수께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마다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풍요로움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실 참된 예언자다, 참된 선지자다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당시 갈릴리 백성들이 헤롯 안티파스를 좋아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혐오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의 눈에 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헤롯 안티파스를 싫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갈릴리의 수도를 세포리스에서 티베리아스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서기 20년 무슨 생각에서인지 헤롯 안티파스는 본래 수도였던 세포리스를 버리고 갈릴리 호수에 더 가까운 티베리아스를 선택하여 그것을 수도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했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티베리아스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므로 유대인들은 죽음 또는 무덤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한 것이라 여겨서 그 위에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인 티베리아스 그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수도를 옮겼다 하는 그의 속내를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상, 리더십을 본 유대인들은 당연히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지도자인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본래 목적은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새로운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강권을 피해서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직 예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배를 탔고 노를 저어 바다를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산에 더 오래 머무셨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될 때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셈족, 유대인을 비롯한 셈족 같은 경우는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악한 세력 이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하는 것은 그네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불안해할 때 성경에 보면 12월이쯤 갔을 때 말씀하는데 한 4km 정도 갔을 때 갑자기 저 어둠 속에서 어떤 존재가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다 하시며 그네들에게 정겨운 음성을 들려주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겨 맞으며 배 안으로 들였습니다. 결국 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 이들이 함께 가려던 곳으로 당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곤경 또는 고난이 모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의 질고를 평안으로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벌이신 이적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바로 이 풍요로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커다란 이적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적을 경험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바다 위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곤경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공경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안해했던 여러 가지 요소를 꼽아보면 첫 번째, 날이 저물었다, 즉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밤은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시간, 그리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에 인간이 무지에 빠지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불안에 휩싸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물결과 바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두려움의 대상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파도가 일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안의 요소는 미지의 존재,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환경에 갔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어디에선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장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렁이는 파도와 강한 바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물 위를 걸어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공포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생의 공경, 또 인생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마저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걱정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인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은 반복되는 인생의 공경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 21절에 보면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제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반면에 20절로 2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에 오시자 그들이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고 그 배는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있었고 강한 바람도 여전히 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제자들은 안도하게 되었고 더 이상 바다도 밤도 파도도 바람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휩싸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곤경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곤경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공경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곧 삶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배에 당도하시자 그들이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미에 보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본래 가려고 하던 그 목적지에 당도하게끔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끝까지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이 가려던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기에 그 어떤 곳에든 그들은 당도하고 싶어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목적하던 목적지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인생의 방향감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려던 곳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다 위고 여전히 파도는 크게 치고 있고 여전히 강하게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은 곤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곤경에서 벗어난 일은 꼭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타개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닙니다. 곤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곤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곤경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기적에 중독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큰 기적을 바라게 될지 모릅니다. 또 내가 기대하는 어떤 크기만큼의, 어떤 규모만큼의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기적밖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곤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은 오직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커다란 기적으로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합치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원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걷는 길과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서로 합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벌어지지 않는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내 곁에 언제나 머물고 계신가, 나는 그분 곁에 언제나 머물려고 노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기쁨 가운데 머물게 되고 늘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삶을 즐기며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들이 오직 기적과 같은 일로서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해서 삶이 공궁에 빠지고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늘 예수 두 글자 이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